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장소를 옮겨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기서도 초반에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극명하게 무리가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늘 두 무리로 갈리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기뻐하든지. 오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두 무리로 극명하게 갈려 갈등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내면의 갈등을 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갈등을 고백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론의 여지 없이 이 고백은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도 겪었던 내면의 치열한 선과 악의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내면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속사람 안에서도 매일마다 전쟁 같은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 신결혼의 마음과 불신결혼의 마음,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인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야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거룩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복음이 없을 때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갈등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예전에 없었던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갈등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갈등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죄와의 갈등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이 죄와 싸우기를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의 힘으로 끊임없이 공동체 앞에 내 죄를 오픈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가 힘을 잃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갈등 충만을 말씀 충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전엔 없었던 내 안의 갈등 충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 충만이 갈등을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내 죄를 오픈함으로 죄가 힘을 잃고 갈등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난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8절은 그를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떠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내가 떠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악과 죄와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앉아있던 곳은 그저 땅바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이고 어둠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결박을 풀어지고 그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저앉아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떤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아버지로부터 차별받고 자랐다는 자기 연민과 미움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자리가 제가 떠나야 될 더러운 자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있는 그 자기 연민과 미움의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하실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 부모님이야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룩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육신이 주저앉아 걷지 못하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난임을 깨닫습니까?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며 그들을 위하여 제사까지 지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재미있는 장면이죠? 자,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헤르메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12신 가운데서 가장 큰 주신인 제우스의 전령,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설교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바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그가 헤르메스임이 분명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루스드라인들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는 헬라의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 가장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단지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주목하고 그를 더 큰 신인 제우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바울의 외모가 바나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채 좋은 잘생긴 바나바를 주신인 제우스라고 단정했고, 볼품이 없는 외모의 바울은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전령 헤르메스로 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곧잘 바울에 대해 비하하던 것이 바로 그의 외모였습니다. 바울은 글만 잘 쓸 뿐 실제로 대면하여 만나면 빈약한 외모에 말도 어눌하다고 비난할 정도로 바울은 형편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2세기에 익명으로 쓰여진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의 대머리에 안짱다리이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코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향해 추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의하면 바울은 평생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일평생 바울을 괴롭힌 지병이 그렇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바울의 외모를 더욱 볼품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린 초상화들 가운데 이 바울의 얼굴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활약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바울은 제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을 그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울의 바울됨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못나고 볼품없었기에 일평생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못났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파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통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선언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못났음을 잊지 않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을 놓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며 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랑에 매이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육신의 자랑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육신의 자랑에 매여 있기에 그 인생의 결론도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강함을, 또 우리의 잘났음을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못났음을,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거룩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 성형과 비싼 명품과 고급 차에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날마다 잘 먹고 영생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진짜로 이뻐지고 멋있어지는 최고의 비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8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 한 사람의 고난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